2019년 살며시 왔다가 금방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정말 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셨는데 잘 살아내신 것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은 어떠셨습니까? 사는 게 재미있었습니까? 여러분이 2019년을 살면서 재미있었다면 어떤 것이 그렇게 재미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그 재미, 그 기쁨이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그뿐이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여러분이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열심히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 속장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정말 그런 것일까?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화면이 나가지 않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 찬송가를 펴고 예배합니다. 어떠셨습니까? 불편하셨지요? 다시 구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예배는 목사, 찬양대, 기도 순서 이렇게 돕는 사람 몇 명이 말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화면이나 쳐다보고 그저 예배 보고 가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로님, 찬양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는 모두가 다 그 예배에 동참하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왜 시냇물을 찾습니까? 목이 말라서 찾는 거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서 정말로 시냇물을 찾기에 정말로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갈급함은 절실한 것입니다. 내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굶주림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이런 갈급하고 이런 절실한 마음 없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하는 거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갈급함, 그런 절실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큰 교회를 담임하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갑자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아직 정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개척해서 여기까지 교회를 키우셨는데 왜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셨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개척할 때는 교인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교인이 울면 같이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젠 교인이 아프면 그냥 아픈가 보다, 돌아가시면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교인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느낌이 없어져서 아 이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은퇴하셨다는 거죠. 그 목사님의 그 은퇴하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봅니다. 또한 우리들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감히 앞에 앉지 못하고 맨 뒤에 앉아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여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감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지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도 아무리 화음이 좋고 기술적으로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찬양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방법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곡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재미를 추구하는 뭔가 화려한 예배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 깊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싶어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정말로 하나님을 찾기에 사슴이 목말라 해서 시냇가를 찾는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런 마음을 또한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떤 태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려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배우시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토요일 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헌금도 다리미로 다 다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경건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죠. 조용히 걸었습니다. 떠들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로 서로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속삭이는 일 없었습니다.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 모든 천하가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거북스럽게 뭔가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가장 귀한 분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은 사실은 그냥 그 나라에 흡수가 되어서 이젠 유대인이라는 자체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냈지만,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버지들이 앉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그것보다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준 것이죠. 유대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남이 잘 하지 않는 것,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천한 천민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매일 냄새나는 옷 입고 구두 수선하고 맨날 더러운 입고 청소하고, 그러던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만 되면 목욕하시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자기를 가장 멋진 옷을 입혀서 자기를 데려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회당입니다. 성전인 것이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피한 우리 아버지, 정말 어디서 우리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웠던 우리 아버지가 이날만 되면 가장 멋진 옷을 입으시고 가장 멋지게 가는 그곳, 하나님의 성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오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신을 벗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뒤에서 이까지 오는 걸음 44걸음입니다. 매주 저 앞에 서서 인내송을 부르면서 44걸음을 걸을 때 저는 이 빨간 카페트 주의 보혈의 피라고 생각하고 걷습니다. 주여, 죄 많은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러 나가는 저의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44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이곳에 올라오지요. 제가 신발을 벗는 이유는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엎드리는 신체의 동작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로 내게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찬양을 부를 때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찬송은 노래하는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뢰 그냥 한번 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그 찬송과 가사에 담아서 내가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때 앞에 찬양단이 찬양을 하면 대부분 모르는 곡이지요. 박자도 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사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그 곡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사 하나하나에 내 영혼을 담고 내 힘을 다하여 그 찬양을 따라서 부름으로 나의 간증이,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옥 안에서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지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크게, 분명하게 부르지 않으면 올라가다 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찬양함으로써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정에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분이 몇 가정이나 될까? 감리교회는 좋은 가정 예배사가 있습니다. 한울 양식이지요. 가정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상징이 이 땅에 있는 첫 번째 교회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교회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가정이 그리스도 섬기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나눴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이곳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아, 그곳에 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돈 벌 수 있는 곳을 향해서 갈 때에 성경에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그는 망신을 당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단을 쌓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중요한 일과가 될 때에 그 가정 예배가 여러분을 믿음의 가문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드리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요. 그게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울 양식 없는 분들은 구해서 매일 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그래도 며칠에 한 번씩은 약속을 하고 그 시간은 세상의 어떤 약속을 다 버리고 모여서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해도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찬송도 있고 거기에 기도도 있고 거기에 설교 본문 내용도 다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이들도 그 시간에는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약속도 어떤 것도 다 접고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으로 되는 것이지. 정말 가족의 시간들이 다 안 맞아서 모여서 예배하기 어렵다? 그러면 식탁에다가 한울 양식 한 권을 놓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3분이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읽고 기도하고 밥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래야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생활 가운데서 신앙과 일치하는 언행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책을 주문을 해서 나도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쑥스러워도 이제는 다 나이든 두 사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함께 예배드리면 그 시간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봉사, 어떤 헌신보다도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설교 잘하는 목사, 찬양 잘하는 찬양대, 기도 잘하는 장로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먼저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